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7번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7 교회에게 편지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주간의 그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7 교회의 좋은 모습들과 좋은 모델들을 잘 따라서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망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번 수요 예배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하는가입니다. 동일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7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그 특징을 잘 살펴보면 7 교회를 향한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보여주셨던 모습 이외에 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성을 가졌던 그때 그 이외에 그 어떤 모습도, 그리고 그 어떤 세상도, 그리고 그 어떤 제국도, 황제의 영광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이 세상의 통치자,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지도자,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보여주신 뒤에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이번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을 때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의 장소는 반모섬이었습니다. 당시 반모섬은요, 로마의 제수들을 귀양을 보내는 유배지였습니다. 그 섬에는 탄광이 있었고 유배를 받은 귀양 온 그 죄수들은 그 탄광에서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오게 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저희들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다가 감옥에 가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다가 귀양에 가도 좋다,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 대가 받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죄수의 신분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을 그때에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I was in the Spir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그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어떤 모습이 있었냐? 성령 안에 있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날마다 사도 요한이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된 노동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기도했고, 그는 예배하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었고, 성령 그 충만함 가운데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 곧 주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은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만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음성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자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창원성결교회와 우리 창원성결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를 택하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7교회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한 후에도 존재할 교회의 형태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를 보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소를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에베소는요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가는 모든 물자들이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야 내륙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었던 항구가 에베소 항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유한 도시가 되고 번창한 도시가 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치와 허영과 부정부패가 극치를 이루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는 온갖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신전들이 너무나 즐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는 6개의 종족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종교의 사람들이 모여서 넘쳐나는 문물과 그리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도시, 그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신전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신전이 있었는데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아데미 신전은 흔적들만 남아 있어서 그 크기나 웅장함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아데미 여신의 기둥만 무려 12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그 기둥만 120개가 있었고요. 가로로는 67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로는 130m 되었다고 하고 기둥 한 개의 높이는 무려 18m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요 그 기둥 120개 중에 36개의 기둥에는요 금박에 코끼리의 눈이 그려진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은요 당시 최고의 예술품이자 사치의 극치를 달리는 신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전에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모여서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는요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이라든지 환전 등과 같은 은행의 업무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상인들이 사람들이 이 신전에 모였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곳에 여사제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남성들을 상대로 매춘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성병이 에베소 전 지역에 유행하기도 했고 기형아가 출산이 되기도 했고 수많은 사생아가 길거리에 버려지기도 했고 온갖 죄악들이 만연했던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 일어나는 그 에베소 지역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소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철학자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매춘을 일삼고 아이를 버리고 인신매매 등을 일삼는 온갖 죄를 범하는 그 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를 했을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거룩한 분노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게는
수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순회 전도 사역들을 보면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에베소에 쏟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소중했고 또 얼마나 에베소 지역이 죄로 만연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했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 별은 7 교회를 뜻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으로 7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교회를 붙들고 계시면서 7 교회를 운행하며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붙잡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라테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붙잡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온전히 손 안에 감싸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주님은 교회를 크라테인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온전히 그 손 안에 감싸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생각해 보아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신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했다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드렸다고 교회를 마치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에 미국의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은 마을의 유지 조덕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덕삼은 양반이었고 또 부유했기 때문에 땅도 기증을 했고 큰 헌금을 내어서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교인도 별로 없어서 조덕삼은 자신의 집 하인들을 데려다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게 되자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로 이제 2명이 추천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마을의 유지였고 부자였고 또 땅을 기증했고 교회를 지었던 조덕삼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조덕삼 집사의 하인이었던 이자익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투표에서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주인을 누르고 하인이 장로로 선출되었으니 이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은 누구의 헌금으로 이끌어 갔을까요? 조덕삼 집사의 헌금으로 대부분 교회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집사는 자신의 하인인 이자익 장로를 존중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 장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그 교회에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진심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의 것이 아니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사람의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개의 금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주인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진정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시는 성도님들께서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금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7금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무려 3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니골라당의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랫동안 수고하고 견디며 부지런히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행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주님을 향한 수고와 인내로 연결되게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정확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고 지칭을 했던 그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비슷한 사상을 지녔던 이단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러한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교회를 향한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와 믿음을 떠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책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느 한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결혼 생활 3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혼 도장을 찍기 하루 전날 밤에 어떤 신비한 마법이 이루어져서 30년 전에 이 부부가 처음 만났던 그날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헤어지면 금방 또 보고 싶고 또 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어떻죠?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미리 예쁘게 준비해 놓은 멋진 옷도 이렇게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처음 만났던 그 모습들,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부부는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기억하고 생각했을 때 다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 부분에서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듯이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리 공부도 너무나도 열심히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그 이단들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굉장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움과 열정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에베소 교회에 남은 것은 설레고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경직된 신앙적 형식만 남은 정통주의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에 걸린 것인데 그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증상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먼저 기도 생활이 차가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그때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죠? 연인이, 부부가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면 어떻죠? 말도 하기 싫은 거죠. 동일합니다. 기도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이요, 부담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그 여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여자의 취미를 알고 싶어 하고요, 그 여자의 부모님은 또 어떤 분일까도 알고 싶고, 그 여자의 좋아하는 것도 알고 싶고 싫어하는 것도 알고 싶은 것처럼,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을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틀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진 사람과 교회는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함께는 있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는 아닐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는 아닐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한번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내쫓았던 교회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여 영적인 파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했던 그 지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왜 오늘날 일어난 상태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언제부터 내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는지, 언제부터 이웃들을 향하여 목과 허리가 뻣뻣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복음보다 진리보다 전통과 형식이 더 중요한 교회가 되었는지 돌아보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입니다. 생각한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끊어버리면서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바로 회개입니다. 특별히 형식에 빠지고 전통에 빠져 있던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는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무시했던,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재헌신하라 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심령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 새로운 것을 다짐하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다짐했고 내가 결단했던 것들 다시 기억하고 다시 실천하고 다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도 동일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을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말씀, 니느웨로 가라. 그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첫사랑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 주님을 만나서 감격스러운 그때 주님께 드렸던 믿음의 헌신과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함으로 그때 느꼈던 사랑,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부분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칭찬할 부분들이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책망받는 부분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그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친히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책망 들을 만한 문제 하나로 인하여 주님은 떠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형식만 남은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통만 남은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